할렐루야. 우리 이쪽도 할렐루야. 이쪽도 청년 이쪽도 할렐루야. 제일 커요 우리 이쪽이.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한마디 더 하죠. 건강하세요. 건강. 저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심령까지, 사람의 마음까지, 사람의 생각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현상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은 내가 보이는 것만이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분노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또 질투가 나오고 그리고 전쟁과 절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갈이라는 한 여인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라는 건 뭐냐?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라는 건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노예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여호와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이 둘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네 복의 근원은 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복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미국 올 때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뭔가 이룰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가 올해는 뭔가 큰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되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 내가 이 정도만 가지면 야,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 피고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로 한 자손도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어떤 재산보다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가장 큰 울타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특히 딸도 아니고 요즘에는 딸을 낳아야 복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때는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는 전쟁에 가서 싸울 수도 있고 노동 집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궁세 끝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저 여종이 저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이 있으니 당신이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그들과 아이를 가지시오.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체되니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종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라가 눈에 거슬리니까 사라에 대해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여종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학대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럴 때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자를 쫓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갈이 본문에 보면 임신을 했어요. 아마 만삭이 되었을 거예요. 만삭이 되면 자기 자신 몸을 움츠리기도 자기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날씨는 햇빛은 더위에 의해서 100도, 90도 되는 뜨거운 날씨가 그를 점점 탈수로 만들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어디 가야 반겨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햇빛이 반겨주고 그 햇빛이 그의 모든 수분을 뺏어가서 목은 점점 타들어갈 때에 한 우물 곁을 가게 됩니다. 그 우물 곁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샘을 보게 되어서 이 샘이 부엘라 헬로야라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갈이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가 나타날 수 있었냐? 어떻게 여호와가 그를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갈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불꽃같이 그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자기 주인 사라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저 목동으로 목마름을 경험하고 사자와 싸우면서 그리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가면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또 미국에 이민해 왔지만 이민 온 것보다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생각해 보면 별로 이룬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갈은 뭐라 했어요? 이 하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느냐? 네가 내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지금이야,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면 이 소노그래픽을 쏴서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갈 뱃속에 안에 있는 자녀까지 안단 말이죠. 누군지 안단 말이죠. 아들인지 딸인지 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인 걸 선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네 아들이 앞으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네 아들이 이제 엄청나게 커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 아무 소망도 없던 하갈에게, 아무 희망도 없던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만 알았던 하갈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써보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 자, 본문에 보니까 하갈과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는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내 나이는 많아가고 그리고 늙어가고 기력은 없어지고 힘은 없어지고 농사를 지으려도 농사할 힘이 없고 자꾸 사냥을 가도 사슴 같은 걸 자꾸 놓친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들었을 때 내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으니까 하갈에게 말했어요. 너는 빨리 들어가서 내 남편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줘라. 엠마는 남자 같으면 당신이 있는데 왜 딴 여자를 가겠냐고 막 이렇게 했지만 참 이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아브람도 아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당신도 젊은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싹 웃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달콤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글학교에 있을 때 어느 아이가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막 교회가 좋다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막 그러더니 사모님이 엄마는 빨리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탕을 랄리팝을 하나 주면서 할머니한테 주면서 할머니가 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교회 좀 더 놀다 가야 한다고, 더 한글 학교를 공부해야 한다는 애가 금방 난리팝 안에 막 쫓아가서, 할머니가, 야, 이 난리팝 먹고 가자. 그러니까, 가, 빨리 집에 가. 이러더라. 난리팝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난리팝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난리팝에 하나의 그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것처럼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 내 계획에 맞춰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빨리 오늘 이 사건이 뭔가 내 손에 잡혀야 하는데, 이러고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가자. 오늘 찬송가 일부 예배도 364장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것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364장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시간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가득 고생의 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사절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이 돌단을 쌓은 곳 봄막 숨질 때 되도록 서도록 널 찾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아주 가까운 조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우주를, 큰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인데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큰 우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군가 이걸 창조했을까. 과학자예요, 과학자.
누군가 이걸 만들으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과학자면 더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중뛴 과학자가 괜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학의 천체를 연구하다, 로켓을 쏘는 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여기 사우스 있던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12년이 돼도 애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이뻐하고 그렇게 애를 그리워하고, 그런데 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리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 신학교 강단 그 옆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영수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애를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기도하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얼마나 그냥 걷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한 걸음. 결국 그럼 10개월 동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는데, 딸을 낳는데 얼마나 기쁨이지? 이름을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 지금도 전화 통화하면 기쁨이 잘 있어요. 그래요. 기쁨.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사모하면 태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열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이민자의 슬픔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때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잠잠히 내가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갈아,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주인이 어땠습니까? 주인이 하갈을 쫓아냈어요. 하갈 또한 어때서 주인에게 대들었어요. 주인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라인 그 사라가 내쫓아버렸어요. 그 쫓아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마 사라가 감히 종 주제에 감히 나에게 대적해? 감히 너 같은 게 나를 대적해? 내 주제를 모르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라 하갈도 쫓겨났을 때 마음에 분노가 탔어요. 배는 불러오고 힘은 들어올 때 나같이 이렇게 임신한 연약한 여인을 내쫓아 어떻게 두고 보자, 이 아이가 나면 뭐 하겠다? 복수하게 만들겠다. 복수하게 만들겠다. 예? 우리 집사님이 내 설교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게 만들겠다 말이야. 그 마음이 분노했어.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돌아가라. 여러분, 쫓겨냈는데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부싸움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남편이 얘기해요, 안 해요? 에? 문 팍 닫으면 왜 돌아왔어? 갈 데가 없어? 이럴까봐 못 돌아가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아니 100배의 핍박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100배의 핍박이 몰려올 텐데 돌아가라니요. 돌아가라는 말에 하갈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두려워요.
순종할 때 무서워요. 혹시 내 말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떠나? 내 생각대로 기쁘게 맞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반가이 맞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누구하고 말다툼했는데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집사님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먼저 다가갈까? 껄껄한데 어떻게 먼저 다가갈까? 그런데 주님은 자꾸 가서 다가가라고 할 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얼어붙은 마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하갈의 이스마엘이 모두 장성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늘 이삭을 괴롭힐 때에 아브라함이 너는 이제 그만 떠나라 할 때에 재산을 많이 주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거예요. 성경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떠한 일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총리이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 이분은 이렇게 총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뭐 요즘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는데 이분은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다. 그래요. 수저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봉천동 달동네 있잖아요. 산꼭대기. 달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에 개척한 성일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요.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전필순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대학 들어가기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뭘 하셨느냐면 고물 장사인 거예요. 고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동네가 잘 살아야 고물도 나오지요. 쓰레기도 나오지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고물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버지가 대학 들어가기 3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비참한 거죠. 이제 앞으로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장사비 치를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이 성일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황교안의 젊은 시대를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난했다는, 한마디로 가난밖에 없었다. 거기다 피부병까지 걸려갖고 군대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피부병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은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다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다 국정을 안정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팔출부를 다니면서 황교안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팔출부를 다녔는데 그 건넌 마을에 좀 부잣집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집에 이렇게 파출부를 다녔는데 늘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같이 비난을 한다는 거야. 손가락질한다. 집사님 그렇게 믿어갖고 되냐고. 우리처럼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꼭 그렇게 열심으로 믿어봤자 뭐가 나오냐고. 뭐 되는 게 이러면서 다 비난해도. 여러분 가장 비난이 같은 형제끼리 비난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형제면 믿음의 사람끼리 너는 왜 사는 게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필순 집사님의 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필순 집사님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파출부하는 집은 그때 당시에 자가용 70년대 자가용 타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검사가 처음 돼갖고 검사의 월급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첫을 다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급 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월급은 뭐냐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어렵게 생활했으니까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나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생 1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월급을 한 번 탈 때마다 장학금 1명 줄 것을 떼놓고 그리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너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미래의 이 한국의 어려움을 위하여 이 사람을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갈의 미래를 보시고 하갈을 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일생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오늘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일생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